이 시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사회에 봉사를 한다거나 또는 교회가 세상 앞에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통로로서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일을 늘려가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참다운 예배가 성립될 수 없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삶에 도달하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맛볼 때 우리의 영성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영성은 하나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어야 하고, 하나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출발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고, 예수를 통해서 만나지 않는 하나님은 참다운 창조주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늘의 무궁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오랜 시간을 산속이나 혹은 홀로 한적한 곳에서 영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영성으로 도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긴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참다운 영성이란 하나님을 아는 경험에 비례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천박해지면 영적 수준이 천박해지고, 영성이 떨어지면 세상에 빛을 내는 빛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회복해야 하고, 또 우리의 영성이 높아져 가야 합니다. 영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증가되는 것이고, 영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거룩의 깊이가 생긴다는 말이고, 영성이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면 소금의 짠맛이 더 증가될 때 세상의 부패를 막아설 수 있고, 빛의 강도가 더 강해질 때 어둠을 확실하게 몰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성이 떨어지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빛이 어두워지면 세상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환해지면 세상은 환해지게 되어 있어요. 맛이 짜지면 그만큼 부패를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듯이 교회의 영성과 세상의 도덕성은 비례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급하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회복해 가야 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 젊은 청년들에게도 나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오감이나 자극하는 음악이라든지 단순한 경배 찬양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도구일 수 있으나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의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맛을 봐야 합니다. 마치 빛 앞으로 점점 나아가면 더 밝은 빛으로 자신의 삶이 갈 수 있듯이, 어둠에 머물면 점점 어두운 습성으로 빠져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속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적인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힘을 쓰고 애를 써야 영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획득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에 최선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직도 어둠의 습성이 남아있는 패역한 성품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으려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가려는 거룩하고 경건한 운동들을 젊어서부터 일으켜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시대 청년들을 불러낼 수 있고, 지구촌의 50%가 넘는 29살 미만의
이 35억이나 넘는 청년들의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성이야말로 자석과 같은 것이에요. 당길 수 있어요. 영혼들을 당기고 문화를 당기고 흡입력이 있는 거죠. 영성이 떨어지면 흡입력이 없어요. 석션 파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것에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회 봉사를 하고 아무리 작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작은 집에 살아도 영성에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면에는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이 세상의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파워를 일으켜낼 수는 없어요.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영성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벗겨져 나가고 귀가 터져서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과 정기에 감전되듯이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나는 믿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 청년들은 역사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참다운 신앙을 가져야 돼.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들이 Why에 대한 대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 만약 Why에 대한 앤서를 줄 수 없다면 다시 생각해야.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Why에 대한 대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지난 200년 동안 근대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제자반 운동서부터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성경 공부 스타일들을 개발해냈고 전도 운동을 개발해냈어요. 지금 현대 교회는 사실은 자료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다 갖고 있어. 원하기만 하면 어디에서든지 모든 자료들을 다 습득해낼 수 있어요. 문제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리소스가 아니에요. 진짜 리소스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이는 형상으로 오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명확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 만약에 우리가 100% 올인할 수 있다면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에 하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답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만 있다면 이 시대를 하나님께 인도하느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눈을 떠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근본적인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해요. 복음의 성격은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고 복음이 지루해져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되거나 소극적인 일이 되거나 이게 그 팀이다는 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을 줘야 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복음인데 왜 내가 최고의 선물 주는 일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을 걱정하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줘야 세상에 살아나고 그것에 집착해야 세상에 살고 그것을 잡아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복음의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누가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단이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잔 스타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라.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천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잖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부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툴 같지만 이것을 붙들 때만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가 죽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영성이 죽는 것이에요.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기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잡을 때만 교회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잡을 때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밝은 물 앞에 나방들이 모이잖아. 낚시를 할 때 밝은 불을 켜놓으면 고기들이 몰려들듯이 교회의 밝은 빛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을 할 것이 없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더 말할 주제가 많다면 난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교회가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요 복음이요 인간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걸 해야 된다. 다른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빼놓고 다른 것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예수의 이름 말고는 세상 구원은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말고는 이혼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말고는 이 애딕션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말고는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 말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고쳐낼 방법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잡아야 돼. 예수의 이름이 못하는 건 어떤 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절대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나는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린 이 땅에 있는 동안 완벽한 삶을 살기는 불가능해요.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늪에서 사는 것 같아. 지뢰밭에서 사는 것 같아. 언제나 세속과 정욕과 음란과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나도 알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름하고 붙들고 여호와께 마음을 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알게 해 주시고 붙들리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엎어져야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다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